반갑습니다. 런던 은혜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또 이렇게 영상 말씀으로 다시 한번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처음 영상을 찍어서 보냈을 때가 생각나는데, 그로부터 몇 번 이렇게 했지만 여전히 많이 어색하네요. 네.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며 또한 신앙의 대상이 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마땅히 따라야 할 믿음의 본이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아버지의 뜻이 십자가였고 예수님의 모든 삶은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것처럼 치열하게 기도하셨습니다. 결국 십자가라고 하는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또 한치 어긋남도 없이 사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어느 날 우리 모두도 우리의 인생을 마무리하는 시간을 맞을 것입니다. 그때 다 이루었다라고 고백하며 우리의 삶을 마무리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충성스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단번에 쌓을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충성스러운 삶을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은 우리 모두 너무 잘 알고 있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세 가지 비유 가운데 두 번째 비유입니다. 어느 날 주인이 먼 길을 떠나는데 종 3명을 불러서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고 떠납니다. 우리에게는 달란트라는 화폐가 익숙하지 않아서 얼마나 큰 돈인지 잘 와닿지가 않는데요. 1달란트라고 하면 보통 성인 남자가 일평생 일해서 모을 수 있는 금액 정도라고 합니다. 당시의 평균 수명이 지금보다 많지가 않아서 어떤 학자들은 20년 정도로 계산을 하고 어떤 학자들은 30년으로 계산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이라면 여러분 받으시는 연봉에 곱하기 30을 해서 나오는 금액이 1달란트가 되는 것이고 5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150년치 연봉 정도가 된다고 할 수 있겠죠. 제가 구글에 검색을 해보니까 2023년 기준으로 한국 남성 평균 연봉이 4천만 원 정도, 또 캐나다 분 연봉이 56,000달러, 한 5,600만 원 정도 되겠죠. 그러면 한국 기준으로 5달란트는 60억이 되고 또 캐나다 기준으로 하면 84억이나 되는 엄청난 큰 금액입니다. 이렇게 큰 금액의 돈을 종들에게 맡기고 먼 곳으로 떠났습니다. 얼핏 생각하기에 종들에게 각기 다르게 달란트를 나누어 주었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이 공평한 분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돈을 종들에게 거저 준 것이 아니고 돈은 주인 돈이고 단지 맡긴 것입니다. 경영권만 종들에게 맡겼을 뿐입니다. 종들은 맡은 것을 잘 경영하여 주인이 다시 돌아왔을 때 다시 돌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소유권이 그들에게 없기 때문에 단순히 내가 많이 맡았다, 적게 맡았다 하는 것을 가지고 주인이 공정하지 않아, 공평하지 않아 얘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돈을 받자마자 얼른 가서 장사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걱정이 너무 많아서 그런 건지 받은 달란트를 땅에 묻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오래 지나 주인이 돌아와서 정산을 하게 됩니다. 5달란트 받았던 종이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5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때 주인이 종에게 하였던 칭찬의 말씀이 21절 말씀인데요.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 예수님께 정말 들어보고 싶은 칭찬의 말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다니신 회사의 대표님이 어느 날 김 부장, 이 과장, 정말 잘했어. 정말 믿음직스럽고 충성스러워 라고 말한다면 얼마나 뿌듯하고 기쁘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회사의 사장님이나 대표분과는 비교할 수 없이 크신 분이십니다. 84억이나 되는 돈을 종에게 맡겨주셨는데 그것을 적은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 마지막 날을 다 지내고 하나님 나라에 딱 들어섰는데 저 멀리서부터 두 팔을 벌리고 달려오시면서 우리를 와락 끌어안아 주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서 잘했다. 정말 애쓰고 수고했다. 너는 착하고 충성스러웠어. 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 그동안 이 땅에 살면서 흘린 땀과 수고의 눈물들 그리고 모든 아픔과 상처들이 일순간 다 씻겨지고 감사와 감격이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지 않겠습니까? 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이 주인에게 와서 정산을 합니다. 24절, 25절 말씀인데 제가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달란트를 받았던 종이 주인에게 와서 말했다. 주인님, 저는 주인님이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씨 뿌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완고한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마음으로 밖에 나가 돈을 땅에 숨겼습니다. 이제 주인님이 제게 주신 돈을 도로 받으십시오. 한 달란트를 받았던 종이 스스로 능력이 좀 부족했다고 여겼는지 두려움이 컸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땅에다 돈을 묻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원금만 보전에 돌려드렸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원금 보전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 원금 그대로 조금도 손해보지 않고 가지고 왔으면 주인이 좀 너그럽고 마음이 크신 분이라면 그 종을 향해서 그랬구나. 그래서 그랬구나. 너가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쟤네들보다 좀 용기가 없었던 모양이구나. 오히려 내가 1달란트 줘서 더 마음이 쓰였었나 보네. 그래, 잘했어. 원금이라도 이렇게 보존해줬으니 다행이구나. 다음에 혹시 기회가 생기면 그때는 더 열심히 해봐. 내가 너 믿고 주는 거니까 잘 관리해봐. 라고 얘기하고 넘어가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주인은 앞선 두 종들에게 보인 반응과 너무나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26절부터 30절 말씀을 제가 또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인이 대답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어 드리고 씨 뿌리지 않은 곳에서 거두어 드린다고 생각했느냐? 그렇다면 너는 내 돈을 은행에 넣어 두었어야 했다. 그러면 내가 다시 돌아왔을 때 이자와 함께 내 돈을 돌려받았을 것이다. 저 종에게서 돈을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종에게 주어라. 가진 사람은 더 많이 받아 풍성하게 될 것이고 없는 사람은 있는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저 쓸모없는 종을 바깥 어두운 곳에 던져라. 거기서 슬피 울고 고통스럽게 이를 갈 것이다. 엄청난 책망이 그 1달란트 받았던 종에게 주어집니다. 앞서 두 사람을 칭찬했던 것과는 너무나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왜 주인은 이렇게까지 화를 내고 분노하고 계실까요? 돈을 다 잃었다면 그래도 좀 납득이 갈 텐데 원금을 그대로 잘 보존해서 갖고 왔는데도 좀 너그럽게 봐줄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5달란트, 2달란트를 갖고 장사를 해서 이윤을 남겨 5달란트, 2달란트를 더 갖고 왔던 종들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받았고 1달란트를 받아 땅에 묻어두었다가 원금을 그대로 보전하여 가지고 왔던 종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는 책망이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게으른 것에 좀 너무 관대한 것 같습니다. 게으름을 악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뭐 원래 성격이 그런 거지 뭐 하며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리의 주인인 하나님은 우리의 주님은 게으른 것을 악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부지런하고 충성스럽습니까? 아니면 좀 게으르고 나태하십니까? 저는 제 스스로를 돌아봤을 때, 나 정말 게으르구나, 이런 생각을 사실은 수도 없이 하고, 그것 때문에 낭망도 되고,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저 스스로도, 나 참 게으르지,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보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냥 그런 줄 알았을 때는 그냥 그런 거보다 했는데,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나아졌느냐, 네, 뭐, 잠깐 나아졌다가 그 게으름이 좀 여전히 잘, 회복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도 너무 괴로울 정도입니다. 해야 할 일들은 자꾸 있고, 맞다, 이거 해야 되는데, 저거 준비해야 되는데 하는데, 오히려 그것이 더 스트레스가 돼서 그랬는지, 계속 핸드폰으로 뭐 뉴스를 보거나 내가 관심 있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게으른 것은 중요한 것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소명과 그 사명을 소홀히 하는 것입니다. 그게 게으른 것입니다. 영적으로 게으른 사람에게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감기에 걸리면 목이 칼칼하고 열도 살짝 나고 몸살기도 있고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영적으로 게으른 사람들에게도 이러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생각이 쓸데없이 많고 번잡하고 분주하고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충성된 사람은 생각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돈을 받자마자 얼른 가서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딴 생각할 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생각이 번잡하고 분주하였습니다. 주인이 원하는 것은 얼른 가서 장사를 하고 열심히 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지는 않고는 우리 주인님은 어떤 사람이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마음이 완고한 것 같아. 우리 주인은 심지 않은 데서 나보고 이렇게 큰 돈을 주면 어떡하라는 거야 하면서 쓸데없는 생각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생각이 많으니까, 쓸데없는 생각이 많으니까 쓸데없는 말도 많아지고 또 기도도 중언부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리고 1달란트를 받았던 종이 주인에게 와서 말했다. 주인님, 저는 주인님이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씨 뿌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완고한 분이라 생각했습니다. 이처럼 쓸데없는 말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완고하다라는 원어의 단어는 인색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인데 생각이 번잡하고 분주하니까 주인이 다른 종들에 비해서 자신에게 인색하게 대하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이 분주해지니까 삶이 낭비되어지는 것입니다. 자신의 불성실과 직무유기에 대해서 변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게으른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 쓸데없는 오해를 갖고 또한 그것에 매여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관대한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인색하다고 생각하고 결국 주인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게 됩니다. 영적 게으름은 우유부단함입니다. 잠언 말씀에 게으른 자에 대해서 말하는 구절이 여러 번 나오는데 그 중에 19장 24절 말씀에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놓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또한 26장 15절 말씀에도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놓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2번이나 잠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손을 밥그릇에 놓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한다는 것입니다. 스리랑카에서는 밥을 손으로 먹습니다. 따끈따끈한 밥을
쟁반이나 접시에 담아서 몇 가지의 커리랑 섞어서 손으로 이렇게 골고루 섞어서 집어서 이렇게 입으로 가져다 넣습니다. 그런데 게으른 사람은 그것조차 귀찮고 하기 싫어해서 괴로워한다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배가 고파서 음식을 준비해서 손으로 잘 비벼놓고도 요 그릇에서부터 입까지 가는 그 행동을 하기를 괴로워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게으름의 모습입니다. 필요한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게으름의 모습입니다. 한 달란트를 받아서 장사를 하고 일을 열심히 해서 이윤을 창출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또한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영적 우유부단함입니다. 머릿속에서는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많은 생각과 계획은 갖고 있지만 전혀 행동으로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저희 가족이 태국 치앙마이에 온 지 벌써 2년하고 2, 3개월이 지났습니다. 처음 안식년으로 와서 1년 동안은 태국어를 배우는 일에 큰 열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계획한 것은 아니었지만 태국 신학교에서 대학원 과정을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태국어를 좀 더 열심히 공부해야겠다 이런 계획을 세웠는데, 학교를 가면서 이런 태국어를 듣고 뭐 집에 돌아와서는 이렇게 해야지, 또 누구를 만나서는 이런 거 물어보고 해야지, 이런 많은 계획들이 있었지만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한 번씩 빼먹다 보니까 이제는 공부를 안 하는 것이 그저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많이 머릿속에 또 생각 속에는 계획들이 있지만 여전히 잘 실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의 모습이 영적 게으름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어떤 노력이나 어떤 훈련이나 어떤 애씀도 없지만 계획만 또 생각만 갖고 있는 것, 손을 밥그릇에 갖다 대었지만 입으로 들어올리는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 모습이 바로 영적 우유부단함, 바로 영적 게으름의 증상입니다. 또 영적 게으름의 또 다른 증상은 삐뚤어진 자기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한 달란트를 받고 나서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놀기만 했을까요? 나름 이 돈을 어떻게 쓸까 고민하고 무언가 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돈을 갖고 뭘 하지? 이런저런 생각하다가 아니야. 그럼 이 돈 어떡하지? 누구한테 빌려줘서 이자라도 받을까? 아니야. 또 괜히 원금까지 못 돌려받으면 어떡해? 그럼 어디다 안전한 곳에 보관을 해야 할 텐데 어디다 둘까?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그래, 땅속에 묻자. 그게 제일 안전해. 그럼 어디다 묻지? 언제 묻지? 땅을 어떻게 파지? 또 땅을 파서 돈을 묻고 나서도 틈틈이 이 돈이 잘 있는지 확인도 했을 것입니다. 삐뚤어진 자기 사랑은 자기 주인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들만 내 생각에 옳다고 여기는 것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영광을 돌리고 있다고 오해를 하게 됩니다. 다가올 영광스러운 미래를 포기하고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것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영적인 게으름은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보다 나의 당장의 필요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리석음이며, 항상 생각만 하고 마음에 바램은 갖고 있지만 어떠한 행동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무기력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삐뚤어진 자기 사랑을 경계하고 충성스러운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과 같이 충성스러운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이런 모든 게으름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또 충성스러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아끼지 않는 헌신과 열정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복음서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식사할 겨를도 없이 사람들을 만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새벽에 기도하러 산에 올라갔는데 새벽부터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아니, 예수님 여기서 뭐 하십니까? 사람들이 저렇게 몰려왔어요.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새벽부터 몰려왔지만 예수님께서는 마다하지 않고 그들 모두를 돌보셨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와서 제자들이 쉴 틈이 없으니까 배를 타고 호수 반대편으로 건너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편에서도 이미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못 본 채 하지 않으시고 돌보아 주셨습니다. 배를 타고 가면서 풍랑을 만났습니다.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얼마나 피곤하셨으면 어부였던 제자들이 죽게 되었다고 벌벌 떨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잠을 자고 계셨을까요? 예수님은 정말로 충성스럽게 일하셨던 분이셨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큰아이 대학 입시를 위해서 온라인으로 원서를 몇 개 대학에 접수를 했습니다. 학교마다 접수하는 방식도 다르고 또 서류 하나하나 스캔하고 프린트하고 사인을 하고 또 다시 업로드를 하다 보니까 2개 대학을 지원을 마쳤는데 새벽 3시가 됐어요. 그렇게 이틀 3일을 3시, 4시에 잤습니다. 그랬더니 야, 정말 낮에 뭐 잠깐만 뭘 하고 있으면 제가 눈을 감고 자고 있고 하더라고요. 예수님은 물론 자기의 일은 저와 같이 또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사람들을 돌봄에 있어서 자기 자신을 아끼지 않으시는 충성스러움과 헌신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충성스러운 삶을 살겠다고 결단한다면 주인을 위해서 나를 아끼지 않는 열정과 헌신을 예수님으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2달란트 또 5달란트 받았던 종들은 당장 가서 장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왜 1달란트 받은 종은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버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까요? 그 마음 안에 주인에 대한 또 주인의 재산에 대한 열정과 헌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아끼는 마음이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이 너무 커서 주인을 위한 열정과 헌신이 모두 죽어버린 것입니다. 돈을 잃을까 두려워하였고 손해볼까 두려워하였고 주인에게 혹시나 꾸중을 들을까 두려워하였고 실패할까 두려워하고 또 어려움이 생길까 두려워하고 결과가 좋지 못할까 두려워하고 다른 종들처럼 못하면 어떻게 할까 또 두려워하고 그래서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두려움은 병든 상상력입니다. 아직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마치 일어난 것처럼 생각하고 스스로의 삶의 숨통을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의 삶입니다. 사람들은 큰 기회 앞에 얼마든지 충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이제 큰 것, 많은 것을 맡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적은 일에 충성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큰 기회는 주어지지 않는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어떤 여자에게 청혼을 하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청혼을 하며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영수가 나는 내 목숨도 아끼지 않고 당신을 사랑해. 나는 당신을 위해서 내 목숨도 내어줄 거야. 그러자 영숙이가 대답합니다. 철수 씨, 나를 사랑해서 목숨을 버릴 필요까지는 없어. 대신에 결혼을 하게 되면 매일 저녁마다 설거지만 해줘.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 남자가 알았어. 내가 그렇게 할게. 라고 대답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나라를 위해서 내 인생을, 내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정작 매일매일 말씀도 읽지 않고 하루에 5분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코 작은 일에 충성하였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충성하는 삶은 또한 정산의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 서로를 보며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끝은 반드시 온다. 한 번 더 할까요? 끝은 반드시 온다. 요즘 대한민국이 12.3 내란 사태로 인해서 엄청 너무 시끄럽습니다.
전직 대통령이 또 전직 장관이 또 내란에 가담했던 수많은 군인 장군들이 감옥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끝이 올 줄 알았다면 과연 그렇게 행동했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정산의 때가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이것을 믿지 못하고 있거나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면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70년, 또 어떤 사람에게는 100년일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또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모든 인생은 하나님 앞에 서서 정산하는 날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끝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실 것입니다. 제추나 사랑하는 제추나 내가 너에게 80년의 시간을 주었는데 너는 어떻게 살다 왔니? 물어보실 것입니다. 우리가 충성해야 하는 이유는 그저 책임감이나 의무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어야 합니다. 사랑하면 땀 흘리는 것이 쉽습니다. 사랑하면 땀 흘리는 것이 오히려 기쁨이 됩니다. 돈을 종들에게 맡겼던 주인이 언제쯤 돌아왔을까요? 얼마만큼의 시간이 지난 후에 주인이 돌아왔을까요? 1년이 지났을까요? 5년이 지났을까요? 아니면 그보다 훨씬 많은 평생의 삶이 지난 다음에 돌아왔을까요? 젊었었던 종들이 이제는 나이가 들고 머리가 희끗희끗해지고 더 이상 장사할 수 없을 만큼 늙은 이후에 주인이 돌아온 것이라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의 이야기가 달라집니까? 주인이 종들에게 칭찬하였던 그 칭찬의 말이 달라지는 것입니까? 아니죠. 결코 달라지지 않습니다. 태국 치앙마이에서 보내면서 여러 태국 치앙마이의 그 사역에 대한 제안을 계속 받고 있었습니다. 좀 가정 형편이 어려운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모여서 숙식하고 대학 진학이나 기술학교 진학을 위해서 공부를 가르쳐주는 그런 기숙사 같은 곳입니다. 기독교 기반으로 하는 학교고 또 매일 아침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또 저녁에는 성경 읽기와 묵상 나눔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학교가 있는 장소가 시내로부터 한 40분, 50분 정도 멀리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있는 선교사님들이 지내기가 상당히 어렵고 자녀들 통학을 시키는 일이 아무래도 힘들어서 또 가족이 그곳에서 거주하기는 힘든 환경입니다. 또한 태국 중고생들과 또 24시간 함께 보내야 하고 또 학교는 이제 시작한 지 시간이 좀 되었지만 태국 선생님들이 출퇴근하는 문제로 인해서 마땅한 태국 선생님을 구하기도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신입 선교사님이 처음에 왔다가 얼마 버티지 못하고 다시 돌아가시고 그 후임자분이 오셨지만 그분도 매우 힘들어하면서 지내셨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이곳을 맡고 있는 선교사님이 이분은 그곳에서부터 한 3시간 정도 떨어진 치앙라이라는 곳에서 부부가 사역하고 계셨는데 그 아내 선교사님은 태국 치앙라이 대학교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교수시고 두 분이 주말에는 또 교회를 개척해서 사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곳의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남편 선교사님과 아내 선교사님이 서로 떨어져서 남편 선교사님이 이곳에서 이제 사역을 쭉 맡아서 진행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혼자 그곳에서 치앙라이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던 아내 선교사님이 너무 힘들어서 또 부부가 거의 갈라질 지경에까지 이르렀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계속 이 사역을 좀 맡아서 해줄 것에 대해서 제안이 있었습니다. 저는 스리랑카로 빨리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컸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작년에 안식년을 마치며 저만 먼저 스리랑카로 돌아가려고 하는 계획을 세웠는데 제가 혼자 가족들을 두고 스리랑카를 좀 이제 앞으로 장기적으로 지낼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잠깐 방문했을 때 제 마음에 강한 하나님의 책망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는데
이곳에서 또 신학 공부를 하며 아이들과 좀 더 시간을 보내고 있었고, 이런 제안이 계속 왔을 때 나는 돌아가야 한다라는 생각 때문에 쉽게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스리랑카로 인도하시는 것이라는 마음이 컸었는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저 스스로 마음을 돌아보다 보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컸었던 것은 아닌가 하며 저의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것까지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되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정이 결정한 것은 당분간 이제 둘째 아이가 여기서 공부를 마칠 때까지 한 2년 반 정도의 시간이 더 있는데, 그동안 제가 이 학교를 맡아서 사역을 하고요. 제 아내와 아이들은 학교 근처에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머물고, 제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또 한 2번 정도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사역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돌아보니까 처음 선교지로 나왔을 때 내 마음이 어떠하였는가, 또 주님 나라를 위해서 나 자신을 아끼지 않는 헌신과 열정의 마음을 다시 한번 이 기회를 통해서 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모든 영적 게으름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마지막 정산의 때를 기억하며 포기하지 않는 마음으로 이 사역들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런던 은혜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주님 앞에 다시 설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임을 분명히 믿습니다. 나를 아끼지 않는 헌신과 열정으로 마지막 정산의 때를 늘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이 부르신 그 길을 충성스럽게 달려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